자, 오늘은 39주입니다. 104문답 하나밖에 없네요. 5계명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10계명 중에 5계명까지 왔어요. 앞에서 배웠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심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10계명 중에서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5계명 엄마가 먼저 자 내용을 쭉 읽어주세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먼저 읽기 전에 그 10계명에서 보면은 특별하게 5계명에서는 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복에 대한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없는데,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한다, 이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에베소서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신약에서도 똑같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똑같이 신약에서도 말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범위에서 그냥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신정국가 시대에 적용됐던 어떤 내용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축복이 있는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4문답.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5계명에서는 그 명시된 문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해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살필 때는 단지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윗사람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윗사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공경해야 선생님. 되고 따라야 될 선생님, 교사, 또 목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혹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 맞아요. 또 정부, 예, 나라, 국가, 정부, 통치자들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학교를 다닌다 하면 언니들이 선배들, 선배? 네. 막 고등학교 나쁜 선배를 순종하면 안 되지만 선배들이 좋은 가르침을 줄 때는 우린 그걸 따라야죠. 또 회사에 갔을 때는 상사들, 상사가 뭐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 이렇게 지시하고 일을 맡기는 사람들 있죠. 과장님.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의미가 이제 오늘날 너무 좋지 않아서 상사라고 무조건 복종합니까? 당연히 성경도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해서 그냥 굴복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합당한 권위, 합당한 지시에 따라 있을 때 순종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본이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이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합당한 수준에서 교회나 어떤 이 사회 전체를 제재하고 가이드라인을 줄 때는 그걸 따르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성경이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주어진 모든 권위들,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 존중을 보이는 자세,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죠. 부족함이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 징계하기도 하고, 똑같이 사회나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나 상사들 생각할 때 그런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지위 자체를 무시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 분별하되, 그리고 합당치 못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지위와 권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인내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기도할 때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직통 계시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도와 사회에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다스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세계관의 차이, 세계관의 다른 관점에서, 잘못된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건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이요. 이건 옳지 않은 태도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 구조를 찾아볼 텐데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모든 권위는, 특별히 국가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순종을 하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죠. 또 이제 상전에 대한 얘기,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봤지만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사환들은 상관에게 순종하는데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관용하는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런 거 자체에서 세상에 주어진 권위 자체도 우리가 따라야 될 권위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 시대는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권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 151페이지에 보면은 잠언 23장 22절 첫 번째 성경 구절인데 그거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22절.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근데 여기서도 낳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늙은 어미 아비를 끝까지 존중하고 공경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교육할 때만 부모에게 순종이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해서도 늙은 부모님한테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나이가 들고 나면은 부모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부족해 보이는 게 더 많고 나보다 못난 점이 더 많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고. 두 번째 읽을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절 있죠. 거기를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절 4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네,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다. 사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나쁜 정부, 나쁜 대통령, 나쁜 국가에 대해서도 다 순종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합당한 권위, 합당한,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세금 얘기를 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시민들로서는 정당하게 다 내야 한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죠. 그런 것처럼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낼 건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 아래 로마서 13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를 굉장히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건 국가의 권위든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반대의 관점으로 보면 정부나 권위 가진 자가 선을 위해서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권위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 때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중립적이고 국가 전체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5계명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기본 자세를 가르친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